창세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당시에 신할 왕 아므나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여러분 열쇠가 이렇게 자물통이라 하죠. 자물통이 이렇게 있다 본다면 이 자물통이 잠가져 있어요. 이렇게 잠가져 있는데 이 자물통을 여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백 개, 수만 개의 열쇠, 키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자물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좀 어려운데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모르면 어렵지만은 답을 알면 어렵지 않죠. 우리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지, 쉽게 해서 우리가 좀 IMF 같은 그런 일이 오고 또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충 지금 미국의 동향을 보면 올해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기는 또 개발도상국들, 많은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물론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어떤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가 하면, 달러가 강해지면, 비싸게 되면 수출이 부진하게 되니까 미국이 침체된다. 그냥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3번 올릴 것이냐, 4번 올릴 것이냐, 아니면 2번 올릴 것이냐, 이거 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논의가 있는 거라고요. 그만큼 미국이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자국의 경제를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전 세계도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온다면 이제 이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어떤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더 침체될 것이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떤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어려워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 이걸 알면 문제는 간단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제가 침체가 되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계속 코너로 몰리고 있는가? 여러분, 원인이 뭐죠? 원인이 뭐예요? 아주 원인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이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된 물질을 쳐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하나님께 돌아온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복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어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또 육적인 입장에서는 어렵죠. 그런데 영적인 입장에서는 복이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가 계속 아마 이런 말씀을 좀 전했는데, 어려울 때 복을 받아라. 가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그것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쉽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오늘은 우리 신할이라는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14장에 이제 신할이 나오는데, 자,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 왜 말씀은 여러분 드려야 되고, 이 수요일 날 이 바쁜 시간에 나와서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 말이죠. 또 저는 또 여러분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냐고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냐고요. 말씀의 유익,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유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4장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마음 땅 안에 연합된 네 왕과 그돌라 오멜과 연합한 네 왕과 벨라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5에서 6왕. 지금 여러분 그 벨라를 중심으로 한 왕에 대해서는 5왕도 되고 6왕도 돼요. 조금 이렇게 희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왕의 연합군과 5왕의 벨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내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내면 안에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우리 자아 가운데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주인들, 그 여러분의 주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도 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편끼리 모여서 세력을 이루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됐는가 하면 네 나라의 연합군이 5나라의 연합군을 이겼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분명하게 이 부분은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내면 속에 안에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 성령의 여러분 감동함,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자아들, 우리를 지배하던 주인들끼리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쪽이 패배돼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어왔던 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면 속에 내면 땅을 개간하고 개조하고 새로운 마음 땅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전번에 제가 히브리어를 좀 통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알레프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릴 때 알레프라는 단어가 여러분 되새김질이라는 말씀 드렸죠. 첫 번째 히브리어를 말씀하신 것은 되새김질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여러분 마음 땅에서 뼈에 박히도록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창세기 내용들 1장과 또 2장 내용들을 참 많이 전했어요. 지금 창세기 지금 우리가 14장 나가는데 14년 나가는 동안에 지금 이제 몇 년째입니까? 이게 지금 300호는 몇 번째예요? 370번째. 저건 371번째. 지금 오늘이 371번의 강의. 1시간씩 창세기 14장까지 오는 동안에 371번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 컴퓨터나 아이패드에 기록된 저장된 것만 다발음만요. 지금 창세기 다발음만 정리된 것이 글사 13호에서 1100쪽 정도 나갔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걸 10호로 다운시킨다고 보면 600에서 한 800장 정도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게 한 몇 년 동안에 지금 그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거의 지금 3년 배웠습니까, 우리가? 3년째입니까, 지금? 그 정도 공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땅에 말씀을 계속 심은 거예요. 말씀을 심었으면 그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잘 배웠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들을 여러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계속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 해야 그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되새김질 해놓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내면 땅에 있는 것들을요, 꽤 부숴요. 우리 창세기 1장식으로 얘기하면 개간하게 간다고요. 우리 마음 땅, 우리 주인들이 우리를 지배했던 그 옛 주인들이 개간되어 나가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고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나라와 제사장을 불렀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계시록 공부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제사장을 불렀다는 말은 아마 여부분과 나가진 않았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사를 올리는 거죠, 여러분. 올리는 삶이에요.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마음 땅에 있는 육의 생각들, 마음 땅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들을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려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땅에 들어가서 기경하세요. 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말씀이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말씀의 유익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일해 주신다고요. 왜? 말씀이니까. 살아서 운동력이 일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이라 괜히 물론 우리가 육적인 것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어떻든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말씀을 먹을 때 잘 먹고 들은 말씀들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계속 되새김질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 3장 여러분 되새김질 해보세요. 출애굽 3장에 모세가 호렙산 아래 섰을 때 하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야 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신발을 벗어라.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너의 실체, 너의 존재는 이런 존재야. 가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를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땅으로도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땅으로도 올라온 먼지. 여러분 지금 우리 황토인데 황토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모아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황토의 저게 알갱이, 먼지. 그거에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 들어서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지금. 우리의 지금 재료가 그거예요. 우리 재료가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해요, 먼지.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명, 하나님의 이 루하우, 이 부분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또 레페시가 들어오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예요. 바로 지금 어떤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안에서 물으신 게 뭐냐면, 너는 그런 존재야. 그 떨기나무를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한 게 너는 신발을 벗어야 돼. 신발을 벗는 나라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주인 앞에 종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인 앞에 종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 앞에서는 자기의 주장도 자기의 생각도 표현할 수 없어요. 주인이 명하면 명한 대로, 죽으면 죽으라면 죽은 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항상 주인의 시선만 바라보는 거예요.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지 나오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그 노예선 같은 데 보면 밑에서 이렇게 북을 탁탁 칠 때 노를 쳤잖아요, 여러분. 이게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확 하잖아요. 그게 종이에요, 종. 그 종들은요, 앞에서 북을 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속도를 늦게 하면 늦게 하고 둥둥둥 치면 이걸 둥둥 돌리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바로 모세가 그거예요, 모세. 여러분과 저 동일해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땅으로서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살려면 하나님 영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 땅에서. 이게 아니면 죽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신활이라는 것을 보시면 이제 공부를 좀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신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시죠. 예,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입니다. 예, 6장 17절 1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쳤다. 바치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조금 더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우리 기왕에 여호수아 지금 여러분 펴셨으니까 조금 깁니다만은 7장 20절에서 26절 한번 보시죠. 같은 얘기입니다.
7장 20절 26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땅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이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내용은 정리되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관문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이 시날 땅을 점령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날 외투 한 벌이죠. 첫 번째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직전에 여호수아를 넘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지금 이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중심은 위쪽입니다. 위쪽에 여리고를 중심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이니까 그곳에서 지금 이게 가나안을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점령해 오는 과정 속에 여리고를 통과하고 지금 바로 지금 이제 쭉 넘어오는 과정 속에 이 시날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시날이 뭐 했던 곳이죠?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 11장에 뭐가 있었죠? 시날 뭐죠? 뭐를 세웠던 장소예요? 바벨탑을 세웠던 장소입니다. 시날이. 바벨탑을 세웠던 장소가 시날이에요, 여러분. 시날. 근데 여러분 이 시날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중요한 건데 시날이라고 아까 제가 그 6장에서 여호와께 온지 바쳤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시날이라는 장소는 어떤 곳이 하나님께 바쳐진 장소예요. 바쳤단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바쳤다는 말이 헤렘이란 단어예요. 헤렘이란 단어예요. 이것은 봉헌되었다. 봉헌되었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난 그 땅, 다시 설명한 이 시날이라는 땅은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께 봉헌된 땅이에요. 봉헌된 땅이라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바쳐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아골 골짜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골 골짜기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아골 골짜기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에 뭐죠? 찬송가에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골 골짜기는 아골이란 말은 번뇌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번뇌 또는 이 괴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골짜기라는 말은 깊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음 땅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땅 우리 지금. 그러니까 골짜기라는 말 여러분 골짜기 깊죠, 여러분.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골은 번뇌와 괴로움이 깊은 장. 다시 설명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아간과 그 자식들과 그 짐승들과 그 모든 가축들이 다 들어서 깊은 곳에서 죽었어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돌로. 이게 아골 골짜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아골 골짜기인데 이 아골 골짜기에 관해서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놨어요. 이런 아골 골짜기는 이런 고통의 장소고 절망의 장소고 두려움의 장소, 제가 어려움을 좀 이렇게 어떻게 극복하냐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려운데 여러분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문제예요. 자, 고통의 장소, 절망의 장소, 어려움의 장소, 무덤의 장소, 막힘의 장소, 환난의 장소. 그게 여러분 핍박의 장소, 시험의 장소가 아골 골짜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골 골짜기인 이 시날이라는 장소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날이라는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시날은요 가나안 땅을 여는 열쇠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열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시날이라는 장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 관문 가운데 이 시날의 문을 열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이 시날은 아골 골짜기 이곳과 시날은 장소는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들어 딱 막혔어요. 이게 그런데 절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 환란의 장소, 고통의 장소, 무덤의 어떤 장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 요단강 여러분 건너죠 여러분. 요단강 건너 가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할 때 요단강 건넌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속에 첫 번째 만난 것은 여리고를 통과됐고 그 다음에 이 시날 땅을 통과하는데 이 시날 땅 안에는 아골 골짜기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시날이라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곳이에요. 자물통이에요 자물통. 이 자물통을 열지 못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오늘은 다 공부를 못하지만 창세기 14장 그 이후 공부할 때요 아마 마지막 공부할 때 그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그 뭐죠 아브라함이 내 연합국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소돔의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한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물건들은 네가 가져가고 너 있는 것들 이렇게 바쳐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이 마음 땅, 이게 아골 얘기예요. 신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땅에 이 주인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이 마음 땅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창세기 1장을 뭐 현상적으로 해석하고 현상적으로 번역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이상하게 배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안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했다는 부분도 있고 창세기 1장 안에는 하나님 주인이라는 부분도 있고 창세기 1장 안에 베레시트라는 히브리 단어 안에는 이 예수아라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또 그 안에는 우리 머리 이 부분이 기경되지는 안 된다는 부분 설명드렸어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을 진리의 말씀을 배워 우리 마음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예수와의 이 요드라고 하는 이 손, 바브라고 하는 못,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미 설명해 놓았고 우리가 말 안 들으니까 우리 이 머리가 기경되지 않을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못 박아야 될 거야. 근데 못 박은 이후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 땅을 기경해 가야 돼요. 개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설명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을 현상적으로 보지 말고 시기로 봐라. 그래서 1시기에서 세 시기라고 하는 셋째 날 시기를 그리스도로 보는 거고 넷째에서 여섯째를 예수로 보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가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로 설명되어 있고 바울 서신에 보면 잘 기록됐어요. 바울은 토라적인 히브리적인 사상 통역을 해서 통해가 성경을 기록해 놨으니까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본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봤어요. 다른 여러분 그 제자들은요 창세기 1장을 열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바울이요 창세기 1장을 열었어요. 그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여자를 해석한 거예요. 여자 문제. 여자를 해석한 여러분 우리 성별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식으로 정리하면 도의 초보적인 상태.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이 그런 히브리적인 사상을 가지고 창세기를 봤어요. 그렇게 기록이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계속 그래.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서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건 적그리스도다. 이런 정도까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도 동일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고통, 절망, 두려움, 온갖 어려움, 무덤의 골짜기, 환난, 고통 이런 골짜기, 핍박, 시험 이런 골짜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여셔야 돼요. 이게 아골 골짜기예요. 이걸 열어야 돼요. 그걸 열고 통과해요. 그걸 여는 방법은 마음 땅이 기경되면 간단해요. 그 나중에 공부하면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이사야 65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아주 재밌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65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1047쪽에 있습니다. 1047쪽. 네, 가슴 시작. 사료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여러분 굉장히 희한한 본문이에요.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죠. 자, 우리 호세아서 2장을 볼까요? 호세아서 2장 5절입니다. 2장 15절. 2장 15절입니다. 예, 2장 15절. 구약성경 1058쪽 정도 되나요? 네. 네, 찾으셨나요? 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 된다. 아골 골짜기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아셨죠? 회개하게 되면 그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가 어떻게 변하냐고 설명되는가 하면 그게 소망의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소망의 문이 돼서 가나안 땅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어려움이 믿지 않는 사람에는 죽음이고 골짜기고 절망이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농사와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사와 물질의 복을 부어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 보고 여러분 도망가지 않길 바랍니다. 신할은 또 아골 골짜기는 우리가 죽는 장소예요. 내가 죽으면요, 우리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의식 구조가 죽고 내 세계관이 죽고 내 경험과 내 이성이 죽어버리면 그곳이 소망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아골 골짜기 여기 있는데 이 종이 한 장 차이 넘으면요 소망의 문. 바로 이게 통과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어려워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까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뭘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강대상에서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거기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그 시날이라는 장소는 바벨탑을 쌓아서 여러분 그 누구죠? 니무롯과 엘람이라는 사람이 가서 셈의 큰아들이죠. 셈의 큰아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바벨탑을 쌓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죠? 그 셈의 아들 가운데 욕단은 어디로 갔다 그래서 여러분? 욕단은 동으로 흘러가서 시베리아로 한반도의 조상이 되어버렸다고요. 한반도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산 건너 물 건너서 죽음의 골짜기, 헐벗고 배고프고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니무롯과
이 엘람이라는 큰아들은 화려한 곳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받쳐진 장소, 그게 죽음의 골짜기죠,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인데 그곳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욕단과 같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인 그 니므롯, 여러분 니므롯 그때는 최고였잖아요, 여러분. 용사, 영걸이라는 부분이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보여요. 여러분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진리의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 속으로. 고난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자아를 죽여버리면 돼요. 여러분 바울이 늘 고백한 게 뭡니까? 내 마음과는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가운데 이 두 마음이 싸우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나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날 땅에서 아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간이 가져온 것이 외투 한 벌. 여러분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시날산 외투 한 벌을 사건과 그 다음에 그 금, 은 좀 가져왔다고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 금덩이하고 은 몇 개 좀 갖고 왔죠. 여러분 그게 아간이 돌맞이 죽을 일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간보다 훨씬 더 범죄하잖아요. 우리가 아간보다 나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간보다 훨씬 악합니다. 아간은 외투 한 벌하고요, 은금 좀 가져온 거,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리적인 인본주의 입장에 보게 되면 이건 마땅히 죽어야 될 일이죠. 그러나요, 정말 우리 영적으로 이걸 보기 시작하면 그럴 사건이 그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치되 봉헌된 장소에, 다시 말해서 봉헌된 장소,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외투 한 벌과 금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가요, 이 헬렘이라고 하는 이 봉헌하다, 헌신하다는 이 단어가요, 신명기 13장 17절에 나왔는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진멸하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진멸하다. 봉헌하다는 말과 진멸하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헬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는 장소인데 봉헌된 장소. 그러니까 아간이 그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진멸시키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을 진멸시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세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죽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바친다는 말은 봉헌돼야 되고 봉헌돼야 가나안 땅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많은데 청함 받은 자는 맞습니까? 택함 받은 자라 많다는 얘기예요. 청함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택함 받는 자는 작다. 이런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을 불렀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함은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나와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몇 사람 들어갔어요? 두 사람. 그러니까 청함은 다 받았죠. 그리고 광야라는 장소는 빵을 구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빵을 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는 미드바는 말씀을 구하는 장소. 말씀의 길을 따라, 토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장소. 토라가 제시한 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빵 문제,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원망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서는 죽이세요. 말씀이 이게 행진한 이후부터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말씀을 공부할 때는 안 죽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공부를 하고, 쉽게 설명하면 우리 지금 신학을 마쳤어요. 우리 지금 성경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배웠잖아요. 모세를 통해 배웠으니까 배운 후에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히브리를 제가 설명드릴 때 히브리 첫 자가 그것을 써요. 알레프란 단어가 26대를 거쳐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첫 번째로 쓰인 이 알레프란 단어가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딱 등장해요. 첫 단어로. 그 전에는 베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창세 1장에는 베레시트에서 베이트 두 번째 글자가 쓰임받아요.
두 번째 글자 여러분 신앙에 설명드렸죠? 이거 설명하려고 두 번째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관한 것은 좌도 우도 뒤로 안 보고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좌로 우로도 뒤로 보지 말고 토라의 말씀 따라 걸어가면 내가 너 성공해 줄게. 가난 정복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베이트. 그것 출발한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서는 알레프라는 단어가 쓰임 받아요. 알레프. 그때부터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어긋나면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사건부터 일어나요. 이런 죽음 말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자아를 죽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열리고 직장이 열리고 자녀 손들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오늘 지금 이게 쭉 말씀을 열어 가보면서 그 14장 이제 끝마무리를 정리하는데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못 살, 다시 하면 제사장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가라고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 말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분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 하나님 복이 안 주어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때는 좀 고생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모된 심정으로 보시면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 부모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놀랍도록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손들에게 후손들의 복을 안 주세요. 제가 이 말씀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14장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쭉 들어가서 공부를 해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제사장 역할,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자녀 손들의 하나님 복이 주어지지 않아 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3대 이상 복받는 후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간다고 봅시다. 이렇게. 이 정도, 그 외에 이런 모세의 아들들 가운데 3대 갔습니까? 솔로몬 때 다윗의 3대 갔습니까, 여러분?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눠지죠. 남북이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 아들 때, 물론 솔로몬 때 잘못했으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아들 때 나눠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3대 이상 복을 받는 그런 후손이 있는가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가하게 우리가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날이라고 하는 장소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시날 땅은 여러분이 가나안 땅, 여러분 축복의 문제, 여러분 자녀손의 미래의 문제를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두고두고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놓았는지 여러분 자녀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겠는지 자녀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지 못 받는지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아까 그 여호수아 6장에 기생 나압 얘기가 나왔고 7장에 아간이 나왔는데 여러분 당시로 좀 접근해 보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시날 땅을 점령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가문의 자식이에요. 기생 나압은요 그러지 못해요. 기생 나압 같은 거는 신분이 천하죠. 그런데 이게 구원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압 같은 경우는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났고요. 아간 같은 경우는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여러분 굉장히 귀한 족속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 족속은 여러분 12지파가 최고의 복을 받은 어떤 지파잖아요.
그런 지파인데 이 여리고 성에 무너진 앞에서의 어떤 기생 나비라는 이 여인은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사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딱 해놨어요.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시죠. 신할은 우리가 살아 펄펄 뛰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죽는 장소,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납작 하나님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 성도들이라 한다면 우리를 죽이시면 돼요. 나를 죽이면 돼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으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사람 없어 사람 일을 못 하신다니까요. 성경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성경 역사를 쭉 훑어보면요, 하나님이 사람 없어 일을 못하고 400년 500년 한 사람이 등장해요. 400년에 500년씩 한 명 등장하고 일을 하고 계시고 또 400년을 기다리셔요. 하나님 숨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의 중요성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즐거운 교회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서 진리 말씀을 바르게 서버리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수지 맞는 일이에요. 비록 우리가 큰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600만, 800만의 성도로 얘기를 하는데 600만, 800만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나왔던 애굽 나왔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60만 대군, 200만, 300만이었죠. 여성 남성 다 합치게 되면 어떤 200만이 300만 정도라고 보겠는데 200만, 300만 명 가운데 2명, 겨우 2명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만큼 가나안 땅이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합한 성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성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 제가 전번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걸 통과해버린 것, 이런 마음 땅 기경하고 하나님 원하신 진리의 수준에 이르러서 통과해버린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플러스 인,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의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상태. 희한한 존재죠.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수준을 떨어지고 인간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이 저예요. 그 정도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 말 한마디만 이러면 던져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벗은발에 뛰어나오실 거예요. 하나님 벗은발에 뛰어나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이 될 것인가, 명예와 어떤 권세와 그런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관심 없어요. 그거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어떤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어떤 종들로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 벗은발로 뛰어나오시고 우리를 반기실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죠? 그 삼손입니까? 삼손이에요. 맞아요. 삼손일 겁니다, 아마. 삼손을 낳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궁방박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지 못해가지고 시골로 찾아 들어가셨다는 장면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꼭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이 그 삼손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못 낳았었거든요.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면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칠래?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 못 낳았으니까 100번이나 바친다고 하죠. 바쳤죠,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 준비된 사람, 하늘 쓰임받은 사람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무릎을 꿇은다니까요. 무인화시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사람에 대해 절박해요. 준비된 사람을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 관계없습니다. 단 1년을 쓰임받더라도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멋질 겁니다. 일단 우리 자아를 죽이고 신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악을 골짜기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악을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두려움의 골짜기, 좌절, 절망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지만은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 땅을 기겨가면 그게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소망의 문 열쇠예요, 여러분. 열쇠. 그 열쇠를 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